새해가 되면 많은 각오와 결단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새해에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얼마 전에도 신문을 보니까 새해 결심, 올해도 작심삼일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만큼 이 새해 결심도 많이 하지만 결심한 일들을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여간해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새해 대표적인 결심 중에 하나가 많은 또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의 결심 중에 하나는 성경 읽기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도 함께 이 성경 읽기를 함께 공동체적으로 좀 실천하고 있는데요. 혼자서 하면 성경 읽기가 작심삼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가 함께하면 이 결단이 최소한 작심 30일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함께 작심 30일 성경 통독을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작심 30일을 해서 함께 읽을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성경 읽기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1년에 성경을 한 번 전부 다 정독하는 성경 일독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100일 만에 50일 만에 성경 읽는 그런 방법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 보니까 3일 만에 성경 읽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또 작년처럼 우리 구약만 택해서 읽거나 또 신약만 읽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또 교회가 새해가 되면 온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성경 읽기를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도 되는데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같은 또 본문을 읽고 같은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단지 성경책을 읽기 위한 캠페인, 운동 이런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같은 주제, 같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고 듣고 읽고 경험하면서 우리 큰 틀에서 우리 한 달 동안 최소한 우리 30일 진행하는 30일 동안 공동체가 함께 크게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방법도 이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접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거든요. 노예 근성에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한 곳에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죠.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물론 이 당시에는 우리처럼 성경책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세를 통해서 직접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외우고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배우고 가까이 할 때는 참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해 갔어요. 출애굽 당시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생존한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시대 이후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기회들이 점점 잃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적과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을 점점 잃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둘로 갈라지고 또 결국에는 나라도 다 잃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지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는 것이었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읽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연초가 되면 이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 한
꽤 오랫동안 한 2달에 걸쳐서 성경을 읽었고 이번에도 또 특별하게 성경을 함께 공동체가 읽게 됐는데요.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최소한 우리 과거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또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혹시라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과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그 로마서라는 성경을 좀 선택을 했어요. 이 앞서 소개한 대로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반복 읽기였습니다. 역사 이래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로마서를 좀 자주 읽으면서 이 변화를 경험했어요. 제가 특별히 작년에 성경 통독을, 구약 통독을 스케줄 짜고 준비하는데 또 여러 많은 영상 강의들도 듣고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영상 강의 중에 한 목사님이 이제 성경 통독을 소개하시면서 자기가 로마서를 천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독이 아니고 천독을 했답니다. 천독.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로마서를 천독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서에 있는, 성경에 있는 글자들이 갑자기 막 꿈틀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막 자기 속으로 막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로마서 반복 읽기에 대한 좀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연말에 이제 성경 읽기, 올해 이제 성경 읽기를 결정하는 또 우리 의논하는 시간들에 좀 로마서 읽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었고, 올해는 이렇게 로마서 반복 읽기로 함께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로마서에 대해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를 흔히 성경의 노른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핵심을 잘 담은 매뉴얼이다, 설명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은데요. 지난 주일에 영상 광고를 통해서 소개했던 대로 이 로마서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이 믿음을 갖게 하도록 한 핵심적인 성경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도 이 로마서를 통해 회심하고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죠.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이 사람도 로마서를 통해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또 철로역정을 쓴 밑에 존 버년이라든지, 또 초대교회의 위대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크리스오스톰, 이 사람도 로마서를 일주일에 2번씩 읽었대요. 로마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왔어요. 특별히 지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이 참회록을 쓰고 굉장히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방탕한, 성적으로도 부도덕하고 술도 많이 마시는 그런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유명하잖아요. 어머니였던 모니카가 끊임없이 방탕한 어거스틴이 굉장히 어렸을 때 똑똑했던 것 같은데, 신앙도 좋았던 것 같은데, 커가면서 믿음을 잃어간 어거스틴을 위해서 오랫동안 그 기도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진짜 이 기도에 응답이 됐는지 지나가다가 어느 날, 이 방탕, 그날도 이렇게 술에 취해서 지나가는데 어거스틴이 정원을 지나다가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노랫소리의 후렴부 가운데 계속 이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톨레레게 이런 얘기가 들린 거예요. 톨레레게의 뜻이 뭐냐면 이 책을 집어 읽어라, 이 책을 집어 읽어라, 이런 뜻이래요. 집어 읽어라. 이 가사가 계속 이 어거스틴의 귀에 계속 들리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싶어서 집으로 달려가서 당장 성경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펼친 부분이 어디였을까요? 로마서였죠. 로마서 13장이었다고 해요. 로마서 13장 이 부분인데, 제가 준비 안 했나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지금 어거스틴의 생활이 이랬다는 거예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마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대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진짜 하나님의 빛이 막 진짜 밀무처럼, 아까 로마서가 꿈틀대면서 자기 속으로 들어왔다고 고백했던 목사님처럼 막 마음속으로 밀려들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어떤 죄와 의심의 어둠이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유명한 어거스틴이 됐다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앞서 소개한 이런 위대한 신앙인들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로마서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로마서가 이렇게 많은 변화와 회심을 이끌어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순수하게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로마서가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데 다른 바울 서신들, 다른 바울 서신들은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를 위한 어떤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 여러 교회들의 다양한 어떤 갈등들과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또 권면하기 위한 어떤 상황적인 목회 서신의 성격이 강해요. 고린도서만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떤 이단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어떤 분쟁에 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변증하고 해결하기 위한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이런 형식을 좀 벗어나는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지금 받는 이 받는 로마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생소한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좀 자생적인 교회거든요. 로마에 사는 그 경건한 유대인들과 또 로마에 있는 경건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돼요. 거기서 복음을 듣게 돼요. 사도들에게. 특별히 그때 오순절 성령 간임 사건 때 그때 이제 사도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온 중에 바로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자기의 고향 로마로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좀 복음서, 어떤 목회적인 성격이 강한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있어서는 정말 순수하게 지금 로마 교회에게 지금 자생적으로 생겼지만 아직은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이 로마 사람들에게 필요한 설명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바울도 이 복음 자체에 대해 집중하고 또 설명해주는 그런 성경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미래를 위한 TF팀 우리 함께 준비를 1년에 걸쳐서 하고 있고, 또 리브랜딩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보면 어떤 전통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바꾸고 좀 새롭게 우리 변화되는 어떤 우리 세상 속에서 또 이 교회 변화된 세상에 맞게 교회를 좀 컨설팅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이렇게 좀 고민하고 우리가 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외적인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한쪽만 신경 쓰다 보면 우리가 한쪽을 좀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이 있죠. 바로 좀 외적인 변화와 함께 영적인 우리 좀 내적인 그런 성숙도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런 작업들, 그 외적인 리브랜딩과 함께 좀 내적인 우리 영적인 리브랜딩을 할 수 있는 좋은 성경이 바로 로마서라고 소개할 수 있어요. 이번에 함께 우리가 로마서 함께 읽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냥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외적으로 변화되는 옷도 갈아입고 여러 가지 우리 많은 일들을 진행하지만 우리가 역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좀 전인적으로 우리 함께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좀 꼭 필요한 이런 내적인 성숙이 바로 이 복음을 또 로마서를 함께 읽는 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사실 로마서 저자인 바울 사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특별한 성경입니다. 이 로마서가 3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여러 사역들이 있었잖아요.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벌써 1차, 2차 전도 여행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하면서 얼마나 이 3차 전도 여행할 때는 얼마나 이 바울이 이 복음에 충만하고 복음을 가장 완성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겠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드디어 바울이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복음을 가장 완성도 있게 해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3차 전도 여행 시기였고 또 그 당시에 또 로마서라는 성경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성경이 주목받습니다. 로마서를 쓰는 이유를 오늘 로마서 1장에서 오늘 밝히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이렇게 보냄받은 자의 그런 사명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사도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부름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택함을 받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5절에 보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평생 살았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이 복음이었습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죽었죠. 복음이 살아야 되는 이유였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살아야 됐던 목적이었고 복음이 전부였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비록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안에 좀 교회가 생기고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이 특별히 복음의 정말 순수한 이 복음을 이 로마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해줘야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15절,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이 능력.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복음은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강력한 능력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능력이 있죠. 권력도 능력이고 돈 많이 가진 것도 능력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가장 강력한 능력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 능력을 생기게 하거나 능력을 가지게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능력일까요? 무엇을 하는 능력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 복음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변하고 우리 마음이 변하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또 화목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이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없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새로 이제 고3에서 올라온 베냐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베냐민 이제 교육을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일이 복음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소개하는데 세상에 어떤 그 사형리라는 복음서에만 보더라도, 복음 전하는 도구에만 보더라도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세상에 어떤 노력이나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께 이룰 수 없어요.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해결한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능력을 받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청소기나 냉장고, 세탁기가 작동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전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세탁기가 냉장고가 작동을 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전기 코드를 가져다가 전기에 꼽아야지 이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복음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할 수 없지만 이 복음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는 이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있고 이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세상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뜻이 뭘까요? 다양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을 오늘 로마서에 의하면 복음이 완전히 성취가 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루신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희미하게 부분적으로만 나타났어요. 율법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조금 부분적으로 나타나긴 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보여진 적이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말은요, 관계에 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이거 의로운 게 아니에요. 뭐 불편한 이유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과 말로 감정을 상했다거나, 아니면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갚지 못했다거나, 채무 관계가 있다거나, 이렇게 좀 걸린 똘이 있으면 이 관계를 의로운 관계라고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다시 화해가 이루어지면, 이때 이제 보통 이제 표현하는 어떤 성경적인 용어에 의하면 이게 바로 이제 의로운 관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나요?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 빛이 이 세상에 비춰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어둠에 살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빛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감추려고 이렇게 피하거나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이제 로마서에 이제 뒤에 보면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로마서에 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칭의.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빛에 거룩함에 비춰보면 의로운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관계가 거리낌이 없어지도록 한 것, 이게 바로 칭의. 이 칭의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복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위한,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가, 우리 믿음을 위한 어떤 행위가 의로움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우신 의로움을 단순하게 이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순전하게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의로운 방법이나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잘 받을 수 있는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능력을 어떻게 잘 누리고 활용할 수 있는지 잘 알려주는, 설명해주는, 소개해주는 이 성경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오늘 말씀에 함께 읽은 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 선물을 잘 받아들이게 하는 이 믿음을 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고, 이 마음을 여는 그런 열쇠와 같은 성경이 이 로마서라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해야지 의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전부 다 내려놓고 단지 그냥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좀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통로가 바로 로마서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앞서 소개한 어스틴처럼 톨레르에게 이 책을 집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를 함께 읽기를 시작하면서, 또 성경 통독을 함께 시작하면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좀 이번 로마서 필사 노트를 하면서 이 유의사항을 하나 좀 적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놓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유의사항.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특별히 좀 굉장히 단호하게 거부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이 복음에 반하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거부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의롭게 하는 이런 행위, 이것은 성경에 의하면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동, 이런 자격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성경 읽기나 성경 필사라고 하는 이것이 또 다른 율법이 되면 안 돼요. 이제 우리 30일 동안 함께 성경을 읽고 또 필사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진행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읽기를 30일 동안 잘 완수해내고 성경 필사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올해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어떤 경건의 분량을 채워서 기도가 응답받고 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로마서가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 읽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지는 그런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또 쓰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 그런 순수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실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해야죠.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여러분, 그런 이 복음이 될 때 진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좀 이런 좀 경험을 좀 해보고 싶어서 작년 말부터 좀 로마서 100독을 목표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작년에 바쁘다 보니까 잠시 멈추고, 이번 기회에 이제 온 공동체와 함께 저도 로마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읽고 쓰면서 앞서 소개한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스케줄대로 하면 30일 동안 15번 정도 로마서를 통독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20분 정도 걸리고요. 제가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음원 파일에 의하면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20분 정도. 물론 이제 그 기간 동안 함께 30일 동안 읽으면 15번 성경을 통독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로마서를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사도 해야 되고, 또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낭독도 이렇게 좀 해야 되고, 녹음도 하라고 저 권했죠. 또 원하시는 분들은 로마서 8장 말씀을 암송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읽기가 율법이 아니라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 이 성경 통독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 마시기를 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또 구역별로 올 한 해 동안 로마서 한번 100독을 목표로, 너무 많나요? 한 50독 정도만 할까요? 목표로 함께 좀 끝까지 좀 읽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단기간에 공동체가 함께 읽기 위해서 30일이라는 기간을 정했지만, 우리가 함께 좀 특별한 이 복음에 대한, 마치 우리 자신을 한번 리브랜딩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좀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로마서를 계속 우리가 함께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로마서가 오늘 말씀처럼 모든 믿는 사람에게, 또 로마서 통독을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수원 서부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충만한 시간이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